어,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 일곱 교회에 가다가 먼저 성령님을 먼저 좀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인도하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핍박의 시대를 주님과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시대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떠나가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언제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언제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신 성부와 성자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언제나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로는 우리들한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너무 귀하고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내 옆에 계실 때는 든든한데 그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금만 그들과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24시간 항상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지만 성령님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그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개념은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돈되기는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영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영이며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는 인간이 바로 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뭐 넋이라 그러기도 하고 혼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영에 대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을 설명하실 때 뭐로 설명하셨냐면 바람으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또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죠. 센 바람이 오면은 뭐 완전히 가로수가 뿌리 뽑히고 자동차가 날아가는 일도 있는데 사실은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현상과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뭐라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기를. 그랬더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인간이 뭐가 됐냐?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령.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내면의 그 공기와 또 보이지 않는 그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태초에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부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숨을 인간들에게 집어넣었다라는 차원에서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똑같은 요소가 우리에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격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영이 바로 손상됐고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이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자체가 깨끗한 영이 아니라 인간의 자체 영이 장로교에서는 죽은 영이고 그리고 또 성결교에서는 완전히 타락한 영이고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영이 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이제 타락한 그런 상태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대단히 이제 위험스럽게 불안전하게 불온전하게 부조화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이 있지만 우리의 손상되고 망가진 영을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접하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내면을 쓸어버려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적 존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시겠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말하는 성령 세례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본질로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 기능이 회복되게 되는 그런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매개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우리들에게 점점 들어오게 되는 일종의 성령님은 아주 생명줄과 같이 그렇게 파이프와 같이 생명의 파이프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로 전달되게 하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그런 인격적인 또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과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거듭났을 신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표현과 또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게 됐을 때 또 만물을 창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부었다라는 말씀. 혹시 방송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나요?
전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없어요? 여기 보여요? 죄송해요. 여기 좀 꺼져 있어서 안 나온지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요. 일단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드디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제 깨닫고 알기 시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고 그 영으로 인해서 양심을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이제 그냥 인간의 양심을 넘어서 신앙적 양심이 깨달아지게 돼서 그 양심을 통해서 이제 분별하게 되고 이제 알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양심이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인격적인 부분이 온전해지려면 이 인격적인 부분 터치 이전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인격의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들이 달라져서 성령님을 통한 깨달음 이것이 오게 될 때 일반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온 깨달음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깨달음에서 나온 사람들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된 신앙 양심으로 깨달은 사람의 어떤 판단과 결과가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것은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결정일 수도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을 갖게 돼서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게 돼서 판단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과 기준을 알게 돼서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성령님으로 인하여 결정된 것이 인간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좀 바보스러워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성령님은 단순히 인간의 양심을 넘어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적 양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양심을 갖게 되면 그것 또한 타락한 영의 상태에서 양심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 양심 자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있더라도 다른 판단을 하고 똑같은 사건이 있더라도 의견이 다르게 된 거죠. 이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똑같은 계엄을 해도 누군가는 그것은 완전히 민족의 반역질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민족을 구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의 현상들은 똑같은 일이 있어도 왜 각자 다르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반인들,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오염되어 있는 영의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판단은 스스로 온전하다고 양심적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사람은 죽을 듯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양심은 그냥 인간적인 그저 오염된 양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양심, 신앙적 양심이 올 때야만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책임은 너무 중요한 거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의견,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을, 그 영이신 그분들의 의견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접근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야만이 지금 이 혼란한, 여러분 이런 정도의 혼란함이 앞으로는 더 복잡하고 혼란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더 혼란스러운 전염병과 더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문제와 더 복잡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인간으로서의 양심, 자연인으로서의 양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우리가 보며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양심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내는 그 신앙적 양심이 살아나야만이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만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봅니다. 주님 없어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선이야, 그거 악이야.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무릎 꿇지도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도 모르고 예수님의 의견도 모르고 단지 짐작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선일 거야, 이게 악일 거야. 그런데 말할 땐 이게 악이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해 라고 하는 과한 말, 그게 다 죄입니다. 그게 오만입니다. 짐작과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짐작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리는 전부 그 불행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 이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형제, 오늘까지 나는 너에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 사도행전이 깔고 있는 성령 충만의 양심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한 양심, 그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 그 누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바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 때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것은 장차 더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키울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연단하기 위한 일도 이 모든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잘 보내려면 바울과 같이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 신앙적 양심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밖에는 그 양심이 살아날 수 없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